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온 땅을 깊은 어두움 속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우상 숭배로 가득 땅을 채워가던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추구했던, 그 어두움에서 빛을 가져오고자 했던 그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사 혼자 돌아오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하 20장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선지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물, 그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만 이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외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표현은 그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표현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거에 엘리야를 붙들고 위대한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 선지자 엘리사의 하나님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가 떠났어도 그 엘리야 선지자를 붙드시고 일하시던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시편 105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아, 오 그 선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들아.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야곱의 자손들과도 동일하게 놀라운 일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절 4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들을 붙드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엘리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붙드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요,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드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그동안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죽음을 맞이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다. 엘리사 죽었다, 그리고 장례 치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엘리야 선지자, 우리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집니다. 야, 죽음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엘리야, 우리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지죠. 아니,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을 신명기 34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역시 신앙의 선진 모세는 우리와 뭔가 다르다. 120살에 죽는데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어떠세요? 저는 60만 넘어도 이렇게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힘도 옛날 같지 않아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와.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 앞부분에서처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다. 엘리사?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엘리사 죽으니까 그냥 장례 치러줬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 엘리사,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히 살다 간 사람들을 미화시키죠. 미화시켜요. 막 동상도 만들고 별짓 다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태몽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태몽부터 달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아니 때로는 남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일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정말 형편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으니까 장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그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쫙 올라갔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해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가 오게 해주기를 기도하자 비가 쏟아져서 초목이 다시 푸르게 되고 들의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강조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걸 보여주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뭔가 특별했다거나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대단한 가문 출신이거나 남달리 머리가 뛰어나거나 막 이런 사람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고 끝내는 엘리사도 사용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걸 쓰셔요. 이 말씀 준비하다 느낀 거예요. 아, 나 같은 것도 쓰시는 하나님이 그렇다. 오늘 예배할 때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남들이 무시할지 모릅니다. 남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달리 특별한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 선지자 엘리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치르고 끝내는, 그런데 그런 엘리사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의 생애 동안 능력으로 사용하시더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 선지자 엘리사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셨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엘리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확인하시고, 여러분, 바라기는 주어진 인생 동안 사탄에게 붙들려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들로 사용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종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사도 쓰시는데 주님은 그런 종도 주님의 종이라면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본문 20절을 먼저 한번 다시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자, 여기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그런데 이 표현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장사됐는데 뼈로 바뀐 걸 보면, 뼈만 남은 걸 보면은 뭐 세월이 좀 흐른 거죠. 그때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모압 지방, 요단강 우편에 있는 이 모압 지방에서 도적대들이 이스라엘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다음 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른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장사하다가 그 일당을 보고 놀라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리고 도망하였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종종 어떤 분들은 선지자 엘리사는 죽어서도 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해석을 아주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엘리사는 죽어서도 능력을 행사. 이러면 이제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높이려고 만들어요. 사람을 높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 어둡기 그지없던 이스라엘의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사용했던 주님의 종 엘리사를, 그 주님의 종을 주님이 죽어서도 높여주신다, 주님이 친히 높여주신다, 이걸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합 왕이 정말 싫어했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장면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쫙 올라가요. 누가 봐도 아주 멋진 모습이죠.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이 너무 멋져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모세처럼 죽을 때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아예 죽을 병이 들었다고, 죽을 병이 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장사 지낸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역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떨어져, 좀 못해. 다양한 말들이 오갈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려고 하다가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다급해져서 엘리사가 묻혀있는 그 묘에다가, 여러분 우리 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묘 다 닫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묘는 굴이에요. 굴 속에 쑥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던졌고 도망쳤는데 죽은 시체가 그 엘리사 선자의 뼈, 이제 뼈만 남았는데 뼈에 딱 닿으니까 회생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들고 일평생 사용하셨던 당신의 종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 종이었다고, 이 사람 내 종이었다고 높여주시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선지자 엘리사는 죽은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죽은 자가 회생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도 내 종이었다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지자 엘리사는 죽어서도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어리석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과 함께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후에도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 시간이 흘러도 그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종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높여주시기를 원해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짓밟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내 백성, 내 종, 내 자녀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많이 추구하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우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압니다. 야고보서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사명, 바로 오늘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섬기러 오신 주님을 말씀해요. 낮아지시고 섬기러 오신 주님이라고. 그런데 세일의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은 섬기시고 낮아지셨지만 결국은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높아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자들로 살면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종이요,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때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방법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것처럼 아주 다양하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실지는 우리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짓밟으시는 분이 아니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 장사 지냈던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종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높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봅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자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대 혼인 제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어갔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계대 혼인 제도를 따라 7 형제가 다 갔다가 그 아내를 취했다가 죽었다. 그럼 부활 때에 부활이 있다고요? 그럼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심으로 이 놀라운 가르침과 함께 사두개이들이 말 못하도록 만드시죠. 부활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 주님의 말씀은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이 표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을 떠난 지금 죽은 자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와 산 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미 죽은 자인 엘리사의 뼈와 죽은 자가 닿았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주관하시는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뼈와 죽은 자가 맞닿았을 때 소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 내가, 내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 모든 영역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더 의뢰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자로 나가고 주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런 복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사 선지자도 사용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의의 도구들, 주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당신의 종들을 높여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높이며 주의 복음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더욱 의뢰하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